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만안의 모든 성도들, 또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위가 조금 꺾인 것 같죠? 아직 더우시죠? 추석 때까지는 넥타이 풀고 오셔도 제가 뭘 안 할 테니까 편안하게 예배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어르신들 마스크 쓰고 예배하신 분들 계신데 잘하시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기가 스스로 코로나에서도 자기 방역을 하면서 예배드리시면 좋겠고, 매일매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기 하나 하죠. 유대인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는데 아이를 낳아서 이름을 짓는 문제 가지고 부부싸움을 해요. 답이 안 나오니까 랍비를 찾아가 가지고서 그 부인이 먼저 얘기합니다. 우리 둘이 아들을 낳게 돼서 이름을 줘야 되겠는데,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들 중에서 훌륭한 분이 있으면은 그 이름을 아이에게 주기도 하거든요. 그 부인의 이야기인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아이한테 왜 할아버지 되는 사람의 이름을 주고 싶은데 이 남편은 시아버지 이름을 주자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어떤 이름을 줘야 될지 돼서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랍비가 묻습니다. 그 아버지들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두 사람이 똑같이 하는 말이 요셉입니다 라고 말하더래요. 랍비가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뭐가 문제냐고 했더니 부인이 하는 말, 우리 시아버지는요 말도둑이었어요. 말도둑 요셉의 손주가 되는 것이 싫습니다 라는 것이고, 반면에 저희 친정아버지는 아주 정직하게 사신 분입니다. 정직한 요셉의 손주가 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마음이죠. 같은 요셉이라고만 붙여놓으면 분명히 제 아들이 어떤 할아버지의 이름을 딴 건지 사람들이 혼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것인데, 그 얘기를 랍비가 듣고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아이를 어쨌든 요셉이라고 그냥 부르세요. 그리고 걔가 나중에 말도둑처럼 살 것인지 아니면 정직하게 살 것인지 키워보세요. 그러면 어느 쪽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고 큰 아이인지가 나타날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대답인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사람 인자를 여러 써놓고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렇게 말하죠. 목사라는 말을 여러 번 써놓고 목사면 다 목사냐, 목사다워야 목사지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여러분의 직분이나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도 똑같은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요셉인데 말도둑의 손자 요셉의 그 손자일 수도 있고 정직한 요셉의 손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제가 와서 3개월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예배의 능력으로 살아가자 2024년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제가 흐트지 않고 또 작은 소제목들을 따라서 말씀들을 전했는데,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교회다운 교회가 됩시다. 시작.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먼저 교회에 대해서 5가지 기능을 쭉 말씀드렸죠.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교제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곳이고,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봉사하는 곳입니다. 이 5가지를 매주 말씀을 전했고, 지난 7월달 들어서는 이제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성도다운 성도가 됩시다. 시작. 그래요. 혹시 옆에 계신 분들이 말도둑처럼 생기지 않았어? 성도다운 성도가 되자. 누가 성도다운 거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붙잡은 사람. 또 예 아니요 헷갈리는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예에서부터 이제 정말 하나님께 아멘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고, 지난주에는 질그릇,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보배를 간직하고 있어서 그게 정말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연결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면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도 성전이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하실 것은, 성경에 나오는 성전이라는 말은 어떤 건물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건물을 지칭한다면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나중에 헤롯이 또 중축을 하고 그랬던 그 성전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거룩한 전,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 예배당 건물은 뭐냐? 예배당입니다. 교회 건물입니다. 그 성전이라고 하는 곳,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곳이라서 그 성전 중에서도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서요. 지성소 그러면 가장 거룩한 곳이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고요. 휘장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 때는 거기 들락달락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계신 곳인데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들어가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한 곳, 아니 가장 거룩한 그곳, 제사장들만 들락달락 거릴 수 있는 그곳이 2000년쯤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이신 그날 죽으실 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곳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커튼 쳐보시죠? 이제 광목이 길게 있는 것에서 커튼이 쳐질 때 아래에서 위로 자르면요, 위가 붙어 있으면 놔두면 다시 붙어요. 닫혀지잖아요. 근데 위에서 아래로 잘라버리면은 확 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위에서 아래로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지성소에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 구별을 막아버리셨다는 거예요. 아예 풀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거기서 나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나오시고 안 나오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역을 정해놓고 하나님 여기 계세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실제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계시고 어디든지 가시는 분이세요. 어쩌면 예루살em 성전 지성소 속에 하나님의 그 위치를 딱 지정해 놓은 것은 사람의 생각일지도 몰라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셔서 했지만, 하나님 거기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라 얼마든지 다니실 수 있는데, 다니신 곳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하나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 안에 계시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깨닫지 않으면 엉뚱한 생활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예배 시작에 제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읽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알지 못하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거 알지 못하냐?
라고 하면서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게 만안교회의 성도들, 거룩한 무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주와 합한 자가 한 영이다. 18절 음행을 피해라.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성적인 문란에 대한 이야기가 늘 문제가 됐죠. 사람이 범하는 죄는 다 몸 밖에 있는 것인데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범한다라고 하면서 19절 너희 몸,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거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됐다.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셨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맞다는 겁니다. (289장에)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라고 찬양해요. 주님께서 들어오시긴 했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 있죠? 그건 들어와서 앉으신 거 아니에요. 들어오신 다음에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주님께서 들어오셨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하고 양다리 딱 걸치고서 기분 좋으면 있죠, 기분 나쁘면 졌죠. 왔다 갔다 거리는 사람 있죠. 그러면 들어와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불편하시기 시작해요. 성전이 어느 날은 성전 같은데 어느 날은 세상집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시작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시작을 해요. 이것은 우리는 거룩하고 완벽하니까 저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불쌍하다, 낮게 보고 정죄하고 비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똑같았어요. 어쩌면 더 했어요. 우리도. 그런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혼자 거룩하고 깨끗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죄가 싫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의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게 좋았어요. 나도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바뀐 거죠.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려는 거죠. 세상의 모든 관계도 자연스럽게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거예요. 14절부터 16절 상반절까지 5가지 어찌 그럴까? 어찌 그럴까? 5가지 어찌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할 수 있냐? 의는 의고 불법은 불법이죠. 두 번째,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냐?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15절의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냐? 16절 시작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될 수 있냐?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중에 저 벨리알이라는 게 여러분 어려우시잖아요. 벨리알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벨리알로 읽는 히브리 말들이 나오는데 아무 가치 없는 거, 뭐 불량배 같은 사람들, 그거 다 벨리알이라고 불렀는데, 그 중에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벨리알로 지칭된 이야기들을 쭉 보니까 마귀들의 세상에서 아주 중요한 루시퍼를 비롯해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주랄까? 지휘관들이 있는데, 이 벨리알이라는 마귀는요, 마귀의 두목 중에서도 군단을 80개나 가지고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세력이 센 그런 마귀라고 그래요. 근데 그 마귀의 지휘 우두머리인 이 벨리알이 특별히 성적인 문제, 성적 문란을 치고 들어가는 일이 많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외경에 보면요,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 심판받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가 주로 성적인 문란과 성적인 타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소돔이라는 게 그 성적인 문란들을 말하거든요.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하게 한 일이 바로 이 벨리알의 작품이다라고 외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상냥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괜찮아, 좋아 보여요. 내 속에는 엉망진창이에요. 벨리알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칼을 준다. 그 악의를 조심해라. 그 칼이 7가지 악의 어머니인데, 질투, 파괴, 압제, 유배, 기근, 소요, 황폐함, 그 7가지인데 결국 그 7가지 재앙이 찾아오는 것은 벨리알이 시작한 심어놓은 씨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특별히 그 중에 3가지, 간음, 부요함, 그리고 성역, 거룩한 곳을 더럽히는 행위, 이 3가지가 벨리알의 3가지 덫이다 라고 외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냐, 어떻게 조화가 되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만안의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구분할 건 구분해야 돼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워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7장 1절까지 읽었잖아요, 오늘. 7장의 1절에 보면요,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그랬어요. 그 약속이 뭘까? 그 내용이 16절 하반절부터 18절까지 석절 동안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하나님께서 두루 행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세요. 그러니 교회에도 계시지만, 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도 계시지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세요. 뿐만 아니라 두루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곳은요, 어떤 거룩한 곳을 만들어가고 입장료 내고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행동하시는 그곳을 말하는데, 그러고 보면 장소라기보다는 이것은 관계에 가깝습니다. 늘 장소라고 그러니까 찾아가려고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결정하는 중요한 원칙이 돼요. 2가지 관계예요. 하나는 하나님과 백성의 이야기, 다른 하나는 아버지와 자녀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도 16절에 보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수없이 많이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26장에도 성막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11절에 내가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운다,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서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선지가 보았던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다귀 환상이 있잖아요. 생기를 대어냈더니 그것이 막 연락하고 연합하여서 큰 군대를 이루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에스겔 37장에도 27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내가 있을 곳이 거기가 그들 가운데 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요. 이것은 성전을 지어가지고 그 속에 있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마치 마른 뼈 같은 그 모든 환상 중에도 생기를 대어냈더니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군대를 이룬 것처럼 생명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선교지 좀 잠깐 다녀오느라고 나갔는데, 제가 사실은 5년 만에 외국을 나가게 됐어요. 오래간만에 입국 통과하고, 또 외국에서도 입국 서류 다 해서 지나가야지 이제 한국 오잖아요. 거기 지나가는데 우리나라 위상이 참 달라졌다 하는 것을 쓱 보게 돼요. 한국 사람들만 따로 갈 수 있는 전용 창구가 있고요.
또 외국에서 한국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느껴져요. 예? 우리가 봉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체신을 잘 지켜야 된다. 우리가 어글리 코리안이라고 예전에 그 아주 볼성사 나오는 한국인들 가서 추태 부리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여권 가지고 있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번에 가면서 특별히 더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살아야 맞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전에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었어.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전에는 너희가 긍휼을 얻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사람들이다 라고 선언해요. 저 긍휼, 이것이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 헤세드라는 곳이에요. 자비, 긍휼, 인애라고 번역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만안교회, 만 가지가 다 평안한 교회라 안자, 평안한 자 쓰는데 그 샬롬, 평안의 평화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생겨지는 평안이에요. 세상 조건이 다 만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조건을 좀 만족시켜주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갈증이 또 따라와요. 욕심이 더 생겨요. 사탄이 그거 가지고 우리 시험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약속이 주어졌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할 때 아버지와 자녀의 약속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보다 저는 아버지와 자녀의 이야기가 훨씬 좋아요. 친밀하잖아. 예? 그래서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시작하세요. 관계 설정입니다. 본문 18절에도 너희를 영접하여서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겠다,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의 아버지고 저의 아버지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죠? 자녀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도 돼요. 예수님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했던 일 중에서 우리가 깜짝 놀라는 일 중 하나가, 예수님이 그렇게 과격하셨나 생각이 드는 것 하나가 바로 성전을 정화하는, 장사하는 사람들 막 상을 둘러엎고 채찍질을 하셨던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넷을 다 읽어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는 이것을 맨 마지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서 이제 며칠 후에는 십자가 지시는 그 주간에 한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요한복음은 딱 반대로 요한복음 2장 제일 앞쪽에 성전에 가갖고 둘러엎고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그래, 뭐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있었냐, 예수님의 사역 말기에 있었냐, 둘 다 있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을 뭐라고 생각하셨냐는 거예요. 그 마지막 주간에 하셨던 그 얘기도 보면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지금 장사의 소굴을 만들었다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장에도 같은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장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 야 여기서 갖고 나가라, 예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라고 주님께서 막 화를 내세요. 여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이거든.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서 야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래? 이런 일을 행하면 안 돼 라고 야단을 하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21절 보세요.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것에 대한 예고편이에요.
요한복음 2장 제일 앞쪽에 나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뭐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확인되는 것이고 회복되는 것인데,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양녀의 영을 받았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아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신다. 자녀라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란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영광만 받는 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는다. 담대히 나가자. 여기 관계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만안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사는 것인가? 7장 1절에 두 가지로 나오는데 번역이 조금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뒷부분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자신을 깨끗이 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이 시작돼요. 저는 우리 만안교회에 와서, 제가 비교적 새 가족인데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를 우리 권사님들이 청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용역을 주어서 전문 업체가 와서 청소하게 한다고 그래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제단을 쓸고 닦고 쓰레기를 치우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같이 하고 싶어. 네. 우리 교우들이 다 도와줘야 됩니다. 그거. 식사당번만 돌아가면서 조 짜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라며 우리가. 그런데 특별히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한다고 하는 거. 온갖 더러운 게 뭘까? 지난주에도 제가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2장 20절에요. 큰 집에 가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 있다. 이 모든 질그릇은 둘로 나뉜다.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냐 아니면 천이 쓰는 그릇이냐 둘로 나뉘는데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된다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이 뭘까? 저 디모데후서 2장 바울의 유언 같은 이야기인데요. 거기 앞절에 쭉 보면요. 14절에 유익은 하나도 없고 듣는 자를 망하게 하는 말다툼, 이것에서부터 자유하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말싸움하는 사람 있죠? 말꼬리 붙잡는 사람들. 16절에 보면 속된 잡담이라고 세 번역은 번역했는데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경건하지 않은 곳으로 우리를 자꾸 빠져들어가게 하는 말들이에요. 듣고 보면 육신은 좋아해요. 재밌어요. 자꾸 외우려고 막 기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 쓸모없는 거예요. 속된 잡담입니다. 거기서부터 깨끗하게 해라.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17절에는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두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다라고 말했는데 저 악성 종양을 세 번역은요 암세포라고 그랬어요. 암처럼 퍼져나간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우들 중에도 암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 제가 명단 가지고 매일 기도하는데 그 암이요 보이지 않는 곳에 조용히 퍼져나가요. 우리보다 전도하는 기술이 훨씬 좋아. 그래갖고 림프절을 통해서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되는데 이런 데서부터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암 수술은 암세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멀쩡한 세포까지 죽여요. 18절에 보니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옛날에 있었던 일이지.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 그것에서부터 깨끗해져야 된다. 그래야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깨끗하게 되기 시작하면요, 한 가지 달라지는 게 있어요. 깨끗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종착역이 아니에요. 깨끗하게 되는 데서부터 새로운 일들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달라지는 게 뭐냐면 내가 바라는 게 달라져요. 소원이 달라져요. 그러니 기도 제목들도 달라지고요, 기도가 문이 확 열려진다는 말을 이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느냐, 하나님께서 막 이루시는 일들이 이때 일어나요. 이번에 제가 태국에 가서 그 선교사를 만나서 축복하는데,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난 가장 큰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꿈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이것도 이루셨으면, 하나님 저것도 기뻐하실 텐데.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 포도나무와 가지, 그 비유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결국 거기에도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다 그러셨거든요. 뒤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라는 그 말씀만 듣고 믿습니다, 백날 해봐,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서부터 우리의 소원들이 달라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깨끗해진 다음에 우리가 정말 할 것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중에 일어나는 사건들인데,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것은요, 아유 무서워, 그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잖아요.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얘를 잘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늘 보고 계신다. 꼬람대오 하나님 앞에서 라고 제가 드린 말씀, 바로 그겁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열려지고, 거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성령이 거주하시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도둑 요셉이 있고 정직한 요셉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해놓고 정말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그곳이 되려면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돼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여름의 끝자락에 하나님의 성전의 역사가 우리 만안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우리 스스로 깨끗하여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